저희는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번은 테레사 수녀가 미국 순회 집회에 이제 참여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하는 중에 굉장한 부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부자는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물질로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게 그가 요구한 엄청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물러가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사네립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아수르는 라기스의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사네립 왕이 직접 오지 않고 가장 중요한 신하 3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큰 군대를 같이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나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히스기야는 나오지 않고 자기 대신에 3명의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이 아수르의 신하들 뒤에는 아수르의 큰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협이 됐겠습니까? 완전히 누르고서 협박을 하는 거죠. 사네립의 신하들 가운데 랍사게가 말을 합니다. 이 랍사게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그 직분의 그런 이름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19절을 보시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을 하느냐? 무엇을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길래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그러는 거죠. 여기서 랍사게는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의뢰한다, trust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의뢰하는 것,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씩 깨부수고 있습니다. 먼저 랍사게는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걸 알았어요. 유다는 군대가 약하죠.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군대가 도와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랍사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애굽은 부서진 갈대 지팡이다.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면 손이 찔리고 다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참 맞는 말이에요. 사실 얼마 전에 애굽은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해서 힘을 모아서 아수르와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졌죠. 꼼짝 못했어요. 다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은 도와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였던 거예요. 다음으로 랍사게는 유다가 또 의뢰하는, 트러스트하는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말할지 모른다. 벌써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게 그들이 의뢰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랍사게는 유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스파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여러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히스기야가 그것들을 다 없애고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했다. 예배 장소를 이렇게 많이 이제 다 줄이고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느냐?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화가 나서 너희를 도와주지 않으실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랍사게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것처럼 많은 곳에서 섬기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유다 안에도 있었겠죠. 어디에나 야당은 많이 있습니다. 맞아, 히스기야가 잘못했어.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랍사게는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랍사게의 그 연설이에요. 그런데 말을 참 잘합니다.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는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맞는 말도 하고 또 틀린 말도 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도 나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그냥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사탄은 다른 거 노리지 않아요. 믿음을 노려요. 그거가 흔들리면 되는 거니까. 그는 유다의 군대가, 랍사게는 유다의 군대가 얼마나 약한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놀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 2,000마리를 준다고 해도 뭐 줘도 괜찮다. 우리는 그래도 든든하다. 그래도 너희에게 소용없을 거다. 너희 가운데 말을 탈 수 있는 군인이 없지 않은가? 너희는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을 합니다. 우리는 눈 감고 싸워도 너희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맨 끝에 이런 말을 하죠. 심지어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수르 왕에게 이 땅으로 가서 너희를 멸망시키라고 하셨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수르와 같이 정말 거대하고 무서운 적들이 쳐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정말 무섭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오잖아요. 내가 아무리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일이 없는 거예요. 나를 뽑아주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빚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부부와 자녀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어려워져요. 이게 꼬입니다.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이 세상이 말이죠. 세상은 갈수록 음란해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이런 큰 무서운 병에 걸려요. 아무리 끊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그 죄의 깊은 습관이 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이 보이지 않아요. 이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럴 때 마음속에 있는 랍사게가 크게 소리를 칩니다. 너는 지금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너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네 성격 어떻게 할 수 없다. 네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너는 지금 우리를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너 그런 착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하죠. 주저앉죠. 그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탄의 시험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주저앉아야 합니까? 아니죠. 랍사게의 유창한 말을 우리는 도무지 이길 수 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오늘 저는 시편 46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을 때, 모든 것이 암담할 때 너무나 힘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마틴 루터는 개신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했죠. 그런데 그가 종교개혁을 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났으면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주 힘든 그런 반대에 부딪혔어요. 종교개혁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는 설교를 하다가 어지러워서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누워야 했어요. 심장과 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독일에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패스트, 흑사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내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지만 루터는 자기 집을 병원으로 만들어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살 된 아들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죽음이 사방에서 밀려오고 낙심하고 어느 때보다도 힘든 바로 그때에 그는 하나님에게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참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루터가 로마서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맞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루터는 시편도 좋아했어요. 늘 묵상하며 그 시편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시편 46편을 너무도 좋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버전으로 찬송을 만들었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살다 보면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지진이 와요. 쓰나미가 밀려와요. 야,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나 루터는 알았죠.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할 때, 아수르가 와가지고서 성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편 46편 말씀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랍사게는 마치 파티의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막 신이 나서 혼자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는 특별히 유다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가 하는 말을 예루살렘 성 위에 앉아 있는 유다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랍사게가 협박하는 말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알아들을 수 있게 아람말로 해주시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유다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당시에 외교를 할 때는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영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랍사게는 이 성이 포위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실 것이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 너희만 내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저 성 위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도 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부탁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유다 말로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는 히스기야 왕과 백성 사이를 갈라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략이죠. 계속 유다 백성에게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그에게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너희를 설득하겠지만 속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계속 그래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자기의 왕을 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듣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자꾸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성에서 나와서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회유를 하고 있어요. 자기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를 먹고 자기 우물에서 물을 마실 것이다. 얼마나 좋은가. 너희가 대변을 먹겠느냐 아니면 포도와 무화과를 먹겠는가. 너희가 물을 마시겠는가 아니면 소변을 마시겠는가.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말을 듣고 거기에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거기에는 곡식과 포도원이 있고 올리브 기름과 꿀이 있는 곳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그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항복하면 정말 감람과 꿀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괜히 고생하지 말아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것은 유다 백성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죠. 아수르는 한 번도 전쟁에서 진 백성에게 그렇게 잘해준 적이 없어요. 물론 포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은 낯선 땅에서 노예가 되어서 평생 노동을 하다가 괴롭게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항복하기만 해라. 너희를 잘 살게 해주겠다. 잘 먹게 해주겠다.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옛날 이야기이죠. 그러나 오늘날 사탄도 똑같이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세상의 거대한 힘과 그 영광, 세상의 영광, 그리고 성공을 보여주면서 유혹하죠. 너희들 이렇게 살 수 있다.
너희들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안 되지 않느냐. 너희들 고생한다. 그러나 세상의 왕에게 무릎을 꿇으면 잘 살게 해주겠다. 세상의 방법을 잘 따라가면 편하게 살 수 있다. 재미있다. 정말 재미있어.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하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사탄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속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를 그들이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게 되었어요. 사탄은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장입니다.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나와라. 세상의 말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믿고 배우고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잘 알려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목회자 세미나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아버지가 100세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아주 건강하셨죠. 그래서 이 아들 목사님도 DNA가 좋아서 나도 한 100세까지 잘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만 장암에 걸려서 2번이나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주 약해지셨어요. 몸이 아주 마르고 그러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아목의 목사, 잘 지내나? 무슨 일인가? 내가 얼마 안 남았대. 오래 못 산다고 하더군. 아니 그래? 그래서 내가 신문을 안 보고 텔레비전도 다 치워버리고 라디오도 안 듣고 오로지 성경만 보다가 가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딱 성경 하나만 펴놓고 읽고 있어. 소리를 내서 하루 종일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몇 번을 읽었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 성경 속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 줄 내가 몰랐네. 이제 읽고 보니 성경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어.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예전에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읽어보니 하나님이 간절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 내가 그것을 몰랐네.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잠옷 차림으로 엎드려서 눈을 비비면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수하고 옷을 깨끗하게 차려 입으시고 바른 자세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 내가 너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많이 가지라, 더 많이 즐겨라, 더 높이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 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 살겠다, 그러시기 바라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 랍사게는 마지막으로 선을 넘는 말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나라의 신도 지금까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땅과 백성을 구한 적이 없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인들 별 수 있나? 라고 하는 거죠. 큰 나라의 신들도 꼼짝하지 못했는데 조그마한 나라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가 어떻게 아수르 대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너희를 구하려고 애를 써도 아수르 왕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아주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긴 연설을 이런 아주 모독적인 말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조그만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랍사게는 지금까지 무너뜨린 여러 나라의 가짜 신들과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하나님, 신들과 같다. 그렇게 본 거죠. 그 신들이 자기 나라를 구하지 못했으니 유다의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한 거예요. 그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수르 왕이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겼을 때 그는 이런 착각을 했어요. 내가 그 신들까지 이겼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신들보다 강하다. 교만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다가 큰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에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19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9장 22절 말씀입니다. 19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아수르 왕에게 무섭게 반응을 하신다. 어느 토요일 저녁에 크리스천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모임을 인도하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 말을 지금까지 여러 번 했소. 좋아요. 당신은 여기서 더 이상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쫓아냈습니다. 이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그 모임에서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랍사게도 마찬가지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한다. 아수르 왕에게 나오면 산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무서운 책임을 물으셨어요. 아수르 군대는 다 죽게 되었고 그 말에 주인공인 아수르 왕은 집으로 돌아가서 죽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유다를 구원할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말 구원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큰 환난을 만나면 더 애를 써요. 최선을 다해요.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과학을 의지하기도 해요. 그러나 모든 게 무너지면 어때요? 두려워하죠. 절망해요. 이제는 다 끝났나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며 든든하게 붙잡아 주세요.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가 죽을지 몰라. 그러나 깨어나면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항복하라고 자꾸만 흔들어요. 얼마나 흔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 구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수르와 같이 무섭고 거대하고 힘센 적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방을 우겨쌀 때 우리는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그때 사탄이 항복해라, 우리에게 나오라, 더 좋은 것을 주겠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시다 선포하며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